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우리 사람을 또 우리 각각의 피조물들을 이제 저마다의 자리를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각 피조물들은 그 맡겨진 자리에서 이제 묵묵히 자기 자리 지키는 거거든요. 그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그리고 운행하심에 이제 동참하면서 이 세상을 함께 이끌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느냐?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통해서 함께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는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그 자리가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피조물들도 정해주신 삶의 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이제 지금까지 생명을 보존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뭐냐? 간단해요. 자기 자리 지키는 겁니다. 신앙이 뭐냐? 자기 자리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각각의 날들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각각의 날들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을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그 모든 피조물들이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에 피조물들의 자리가 때에 따라서 바뀐다면, 즉 하늘이 땅이 되고 땅이 하늘이 되고 바다가 땅이 되고 땅이 바다가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는 엉망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자리에서 각각의 피조물들이 그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은 이렇게 지금 평안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점점 녹아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간 인도네시아도 이 섬들이 물에 잠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땅이 바다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혼란 가운데 빠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요새 한참 그 뉴스에 나오는 거, 일본이나 러시아나 이 곰들이 산에 자기 자리에서 살아야 되는데 먹을거리가 마땅치 않으니까 자꾸만 민가로 내려오는 겁니다. 자기 자리가 있는데 민가로 자꾸 내려오니 사람과 이 곰이 함께 공존할 수 없어서 지금 위험에 빠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온이 변화가 돼서 물고기들의 흐름이 지금 바뀌고, 그래서 자기 자리들이 자꾸만 바뀌고 서로 교체되고,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큰 혼돈을 가져다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기 자리가 어떤가? 우리는 지금 모두가 다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주어진 이 자리가 너무 버겁기도 하고, 그래서 피하고 싶고 옮기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내 자리를 굳게 지킬 때에 이게 흔들림이 없는 삶이지, 자리가 자꾸 바뀌는 것은 혼돈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단지 어떤 때는 책임감으로, 어떤 때는 믿음으로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내가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기에 내가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지, 자리를 옮기고 싶다고 자기 마음대로 옮기고, 이 자리가 나에게 버겁다고 회피하고, 그런 삶은 안정된 삶, 평안한 삶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님 앞에서 자식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이거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어머님을 그래도 이렇게 봉양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님 앞에서 자식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어렵고, 반대로 또 우리 또 자식들 앞에서 또 아빠의 자리, 부모로서의 자리를 또 지키는 것도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저 자신을 또 볼 때에 교인들 앞에서 목사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이것도 또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또 직분자로서 자기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결코 녹록지 않은 삶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자리라고 하는 것은 자존감과 존재감을 갖게도 하지만 무거운 책임이 이제 그 안에 함께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는 힘과 짐의 양면성을 품고 있는 것이 바로 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좋지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무겁습니다.
한편으로 이 자리 때문에 자존감이 서지만 한편으로 이 자리에 대한 책임 때문에 어깨가 이제 무거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는 목사님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내년 4월이면 은퇴를 하십니다. 금년 9월에 이제 그 근처 아파트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이제 교회 사택은 이제 새로 오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이제 리모델링을 이제 공사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5개월 뒤면 담임 목사 자리를 내어주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간간히 그 목사님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마음이 헛헛할까. 그것은 은퇴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마 그 심정을 알지 못할 겁니다. 이제 5개월 남았는데 5개월 뒤에 담임 목사의 자리를 내어주어야 되는 그 심정이 어떨까? 그리고 또 이제 사택이라고 하는 이 생활의 자리를 또 이제 내어줘야 되는 그 심정이 어떨까? 그러니까 자리를 내어주고 이 자리를 비워주는 일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삶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 목사도 머지않아 이제 자리를 내주어야 되고 또 사택도 비워줘야 되고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네 인생이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성경 말씀에 헤롯 왕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유대왕 헤롯, 백성들 앞에서 연설하게 됐죠. 아마도 이 날은 국가의 기념일 같은 그러한 날이었던 모양입니다. 헤롯 왕은 화려한 왕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화려한 왕복을 입고 그리고 단상에 앉아서 그리고 연설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려한 왕복을 입고 높은 단상에 앉아 백성들에게 이제 연설을 하게 된 겁니다. 정치인들은 군중 집회에서 연설하는 것, 이게 마약과도 같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또 김영삼 대통령, 이런 사람들 정말 군중 집회가 대단하지 않았어요. 한강변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여의도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연설했을 때에, 그래서 그냥 정치인의 한마디에 이 군중들이 반응할 때, 그래서 그분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맛에 정치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맛에 정치한다.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군중이 모이게 되면 그 열기 때문에 흥분하게 되면 연설하는 사람이나 연설을 듣는 사람이나 이제 방향성을 잃게 되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광화문 집회라고 하는, 그 광화문 집회에서 연설하는 사람들, 그 방향을 제대로 잡기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이렇게 정치인들이 이렇게 군중 집회에서 연설하는 것, 그 방향을 제대로 잡아가기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까딱하면 이제 군중들을 이렇게 선동하게 되고, 또 선동이 되는 그 군중들은 또 흥분하게 되고, 그러면 또 엉뚱한 방향으로 또 흐르게 되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헤롯 왕이 연설을 할 때에 22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백성들이 흥분 상태에 빠지게 된 겁니다. 아마 이 헤롯 왕은 굉장히 연설을 잘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흥분한 것 같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왕이 연설을 통해서 백성들을 흥분시켰는지도 모릅니다. 지도자는 연설을 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요 근래에는 노무현 대통령도 굉장히 연설을 잘했던,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또 오바마 대통령이 굉장히 연설을 잘했던 대통령으로 또 이름이 또 남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도 굉장히 연설에 아주 능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이 연설에 능했느냐 하면, 연설을 듣는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얼마나 연설을 잘하면 이것은 신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 정도의 말을 들을 정도의 연설이면 참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최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어때요? 아멘도 안 하는데 뭐 이런.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얼마나 연설을 잘하느냐?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 정도로 지금 연설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 인기에 영합하게 되어지면 마치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제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이 헤롯 왕을 신격화시키는 이러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미국의 트럼프,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 북한의 김정은,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독선에 빠지지, 마치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미국에서 시위가 굉장히 아주 많이 일어나는데, 근데 시위 때 이렇게 간간히 TV를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편말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No kings.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왕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이 절대 권력을 누리느냐 하면, 마치 왕정 국가처럼 절대 권력을 누리니 백성들이 우리는 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지금 시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모든 정치인들은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래서 절대 권력을 누리고 싶어하는. 지금 헤롯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설을 했더니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아주 우쭐했을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기를 신의 반열에 올려놓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자리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전에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바울은 참 놀라워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신의 반열에 계셨던 분인데, 즉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과 본체,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였었는데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 내려오시는데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로마로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약소국가였던 이스라엘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번성했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장 촌동네 베들레헴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만왕의 왕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궁궐이 아니라 마국간으로 내려오셨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는데 우리 인간은 신이 되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것. 신이셨던 예수님은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셨는데 인간인 우리는 신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자의 삶을 사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근데 피조물인 인간은 스스로 신의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이걸 어쩌면 좋겠어요? 응? 사단이 하와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이거 빨리 먹고 신이 되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려는 겁니다. 이것처럼 강력한 유혹이 어디 있어요? 응? 지금 이 헤롯 왕이 바로 이 유혹의 늪에 빠진 겁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했더니 우쭐하는 거예요. 내가 신이구나, 이제 백성들 앞에서 내가 신으로 자리하게 됐구나, 큰 착각에 빠져 있었더라고요. 바벨탑을 건설하던 백성들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예?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즉 신과 같은 존재로 도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응? 아니나 달라요. 헤롯 왕이 백성들이 신의 소리라고 이야기할 때에 오늘 성경 말씀 23절에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다 자기가 그 영광을 가로채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리, 자기 주제, 이거를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아는 게 중요하고, 나에게 지금 맡겨진 이 직임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깨닫는 게 중요한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신의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직임의 자리를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불충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예전에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고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즉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진뱅이를 고치니까 저 사람들은 신 아니냐?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라고 하는. 당신이 이제 제우스라고 이야기하고 당신이 이제 허마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당신은 우리의 신들입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그러면서 이 단순히 그냥 신들이라고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바울과 바나바 앞에 제사를 지내려고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그럴 때 바울과 바나바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우리가 왜 너희들의 신이야? 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헤롯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신의 위치에 자기를 올려놓으려고 했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백성들이 당신은 신이다, 당신들은 우리의 신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왜 우리들 앞에서 이러느냐고, 우리도 너희들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졸리면 자야 되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이런 인간에 불과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즉 사람을 신격화하는 이러한 헛된 일, 자기가 신이 되고 싶어하는 이런 헛된 일, 이러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오직 우리의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받으실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다 그냥 제한적인 존재일 뿐인데, 그런 제한적인 연약한 존재가 마치 신이라도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래 우리가 제우스요 우리가 헤르메스 신이다 라고 한마디만 했으면 아마 역사는 바뀌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가 설 자리를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인간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신의 위치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자는 우상을 섬기는 자보다 더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상을 섬기는 죄는 자기 혼자 죄를 짓고 말지만 자기를 신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많은 사람을 죄짓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큰 형벌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래서 이단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우상화 신격화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이단의 괴수들, 이 땅의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지만 그러나 훗날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 믿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어떤 우상 만들어 섬기며 절하지 말라고 하셨고, 우리 성도님들 오직 신의 자리에는 하나님만 앉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다 연약한 존재일 뿐이다라고 합니다. 아니나 달라요. 그래 내가 신이다 라고 말했다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날 이후에, 즉 군중들 앞에서 지금 설교한 이날 이후에 갑작스럽게 이 헤롯 왕이 복통을 일으켜서 5일 후에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하, 참신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가짜 신 흉내를 내다가 결국은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인간은 신이 되고 싶어 할까? 간단합니다. 이 교만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은 자기 자리를 망각하게 만듭니다. 자기가 제한적인 존재,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다 시간의 굴레 안에 놓인 피조물의 자리에 지금 이렇게 놓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시 그냥 왔다가 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우리는 그냥 잠시 살다가 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이것만 깨달아도 대단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집회를 갔다 올 때 어느 교회 그 목사님이 세상에 원로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를 하셨으면은 그냥 깨끗하게 그냥 후배에게 그냥 물려주고 가셔야 되는데 그런데 그 후배 목사님하고 이 원로 목사님하고 5년 동안 1부, 2부 예배를 서로 번갈아 가면서 했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좋은 아이디어다. 나도 이 다음에 은퇴를 한 다음에 누가 담임 목사가 될지 모르지만 그 담임 목사하고 잘 타협해서 나도 한 5년 동안 도대체 이게 뭔가?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거 착각입니다. 교만이에요. 욕심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생성과 소멸의 순환을 통해서 지금 움직여가고 있는 겁니다. 생성과 소멸. 내가 한때는 생성의 자리에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 우리 또한 소멸의 자리에 앉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최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6년 전에 올 때는 굉장히 생성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16년 정도가 이제 이렇게 지나니까 저도 이제 점점 소멸의 자리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 억울하지 않아서 뭐가 억울해? 모든 인생들이 다 이렇게 가는데. 응? 나만 늙었나? 거울 갖다 드려요? 우리는 모두가 다 이렇게 그냥 다 늙어가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성보다 소멸에 가까운 삶을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자리는 없습니다. 단지 기한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모든 자리는 근본적으로 잠시 임시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 알면 겸손해지는 것이고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교만함으로 낭패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헤로다, 당신은 신이라고 하는, 당신은 신입니다라고 할 때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걸 깨닫지 못하고 교만을 부리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람은 왜 자꾸만 이 신이 되고 싶어하는 이러한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이러한 욕망을 왜 뿌리치지 못할까? 관종의 눈이 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화려한 왕복, 높은 단상, 연설의 매력, 여기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연설하는 것을 마치 마약과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외적인 화려함에 또 치장에 눈이 멀 때가 있습니다. 자꾸만 화려해지고 싶은 겁니다. 이 화려함이라고 하는 것이 타인에게는 위압감을 주고 자기에게는 만족감을 주는데, 근데 내가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상대방은 위압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명품을 들면 들수록 내 앞에 앉아있는 그 사람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 앞에 있는 사람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명품을 들고 다닌다라고 하는, 내가 화려한 옷을 입으면 내 앞에 있는 사람 마음 가운데 상처가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자기 스스로 만족감을 위해서 화려한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사치스러운 옷도 경계해야 되고 너무 야한 옷도 경계해야 된다. 옷은 단지 그냥 몸을 보호하는 기능, 이 이상도 이 이하도 아니다라고. 왜 사람은 자꾸만 단상에 오르려고 할까? 간단합니다. 주목받고 싶은 본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단상에 오르는 게 좋지 않습니다. 주목서도 마찬가지. 저는 이제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는 게 얼마나 큰 힘든 일인지 몰라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자들 하루만 밥 안 해도 막 하늘을 날 것 같잖아요. 목사들 설교 한 편만 들어도 얼마나 자유한지.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너무 그냥 힘들고 외로워서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예엄마한테 전화해서 여보 이랬더니 기껏 하는 말이, 어머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 이 얘기는 뭐예요? 올 때 다 됐네 이제.
오면 또 내가 또 밥해야 되겠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설교 한 편만 들어도, 그러니까 우리는 높은 단상에 오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이 단상이 갖고 있는 책임감, 이 무게, 이것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관심받는 관종에만 신경을 쓴다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단상에 올려주는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자기 스스로 단상에 오르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함은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예? 다른 말로 하면 외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받기를 원하지 말고 내적인 실력, 내적인 단단함, 내적인 영적 실력을 갖추는 것이 우선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연설하는 거,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무대 공포증이 있어서 사람들 앞에서 말 잘 못하는데요. 글쎄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모임의 분위기를 주도해 나가려고 하고 나의 주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하고 감동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은 다 어찌 보면 인지상정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책임을.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헤로당은 어리석게 관종의 늪에 빠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힘들다. 자기 자리를 확보하는 것도 힘들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도 힘들고, 자기 자리에 합한 삶을 사는 것도 힘들고, 있는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내는 것도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의 자리를 지정해 주셨으니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사람이 그 자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최 목사는 최 목사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도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 자리 잘 지키고 그 자리가 요구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애쓰고 수고함으로 열매를 맺히고,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자리에서 든든히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는 영적인 자리나 육적인 자리나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 절대로 가벼이 여기지 말고 은혜로 받은 자리 사명으로 지키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자리를 맡기셨으니 내가 그냥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산다. 그래서 나에게도 기쁨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견디는 힘도 주실 것이고 이기는 믿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맡은 자리 감사하시고 다른 자리 넘볼 필요도 없고 내 자리에서 죽도록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자기 자리 지켜내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